식사하셨습니까, 다들? 식사 안 드신 분도 있고 드신 분도 있고. 대한민국에서 식사하셨습니까? 라는 이 질문은 진짜 식사의 유무를 물어보기 위해서가 아니죠. 안부를 물어보기 위해서 식사하셨습니까? 장로님 식사하셨습니까? 집사님 식사하셨습니까? 인사 말인 거죠. 안녕하십니까와 거의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안녕하십니까? 라는 이런 안부 인사를 왜 식사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봅니까? 정확한 유래를 저는 이게 맞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지만 제가 들은 바로는 저희 나라가 옛날에는 옛날 하기도 그렇죠. 한 50년 전, 60년 전에만 해도 진짜 먹고 사는 것이 문제였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서 진짜 먹었는가 이거 질문하고 싶어서 오늘 진짜 밥 먹었어? 약간 이런 질문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인사로 된 것 아닙니까? 식사하셨습니까? 밥 먹었어? 라는 게 그냥 식사 유무를 확인하는 게 아니고 잘 지냈어? 이런 인사 아닙니까? 진짜 힘들었던 그런 시대를 우리는 경험했던 나라입니다. 그렇게 힘들 때에도 우리 선배님들은,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님들은 내 자녀 아니고 다른 사람의 자녀들이 식사를 못했으면, 밥을 못 먹었으면 데리고 오라고 와서 같이 먹고, 또 집에 또 먹을 것이 있으면 또 나눠주고, 그렇게 살았던 그런 문화로 정착했던 나라가 우리나라 아닙니까? 딱히 담도 없고 문도 없고 옆집에 있는 아이들이 없으면 와서 기꺼이 나눠줄 수 있는 넉넉하고 살만해서가 아닙니다. 나도 힘들었지만 다른 사람들 힘든 것들을 기꺼이 도와줄 수 있었던 나라가 우리나라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물론 예외적인 분들도 계시겠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은 진짜 한 끼 한 끼를 고민해야 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눠주기가 더 인색해버린 시대 아닙니까? 저는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나는 게, 제가 좋아했던 장난감이 있으면 다른 친구가 그거 어릴 때 내가 갖고 있는 걸 좋아한다고 떼쓰고 울면 저희 어머니는 다시 사줄게, 친구 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도 자녀를 키우시지 않았습니까? 내 자녀도 소중하지만 다른 자녀들도 소중히 여겼던, 더 소중히보다도 그도 똑같이 사랑했던 그런 모습을 살아갔던 우리 시대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 그렇죠. 지금은 그렇게 사는 것이 오히려 어리석다고 이야기하는 시대가 와버렸죠. 오히려 그런 선행을 빌미 삼아서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남이 호의를 베풀면 오히려 더 문을 닫고 차단하는 시대가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진짜 성도답게 사는 그런 것이 진짜 어려워졌던 시대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를 주면 2개, 3개를 뺏어가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닮은 자들로 살아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고아와 가부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난번에 그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눠보지 않았습니까? 천사를 통하여서 허락해 주신 율법 지키기는 우리가 생명처럼 지키려고 노력했지만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직분을 맡아서 뭔가를 열심히 섬기는 건 대단히 중요시 여기면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살아가셨던 그 모습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한 번씩 이런 뉴스를 접하지 않습니까? 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불법 주차를 했는데 앞에 번호판 이런 거 앞뒤로 번호판 다 가리고 예배 중입니다. 율법적인 행위를
지키는 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저 사람 진짜 착한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는 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 말씀에서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아들을 통해서 허락해 주시는 그 말씀을 지킬 것처럼 살아가라, 그 말씀대로 살기를 유념하라, 그것이 큰 구원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단순히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 닮은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짜 구원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 뭔가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게 바로 거룩 아닙니까? 그게 거룩인 거예요. 주일날 나와서 성경책 펴고 예배를 드리는 게 거룩이 아니고, 물론 그게 거룩의 모습의 일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진짜 거룩은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예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게 너무 힘들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오늘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예수 닮은 모습으로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그렇게 살면 살수록 이 세상에서는 더 어리석다 이야기하고 더 실패하는 것처럼 여겨지고 더 뒤처지는 것처럼 여겨지는데, 진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런 질문을 할 즈음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5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왜 우리가 예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냐면, 하나님께서는 장차 올 세상, 지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에게 맡기신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맡겼냐면 우리에게 맡겼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천사, 신적인 존재가 우리의 어떤 운명을 좌지우지한다 생각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아픈 사람이 있으면 기도해서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서 우리가 또 다시 한 번 더 일어서고, 아니면 우리의 행복한 일들을 하나님 같은 신적인 존재가 우리네 인생을 변화시켜 줄 거라 이렇게 생각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존재에게 세상을 맡기지 않았다 이야기하십니다. 천사와 같은 존재에게 만물을 복종하게 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던 모든 만물을 누구에게 다스리라고 주셨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의 모양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들을 만들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모양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이 복종하게 만들어 주셨지 천사에게 복종하게 만들어 주신 게 아니에요. 다르게 표현하면 이 악한 시대가 우리를 통해서 변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변화가 되지 않을 것처럼 소망이 보이지 않는 이 시대가 우리를 통해서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곳에 앉아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우리 가족들이 변화되어야 되고, 우리가 속해 있는 전도회가 변화되어야 되고, 우리 목장이 변화되어야 되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어야 되고, 이 경산 일대가 변화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내가 진짜 그럴 가치가, 그런 능력이 있는 존재인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겨두셨다는 것을 이렇게 히브리 기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6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절 시작.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우시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시편 8편에서 하셨던 그 다윗 시편을 인용한 거예요. 시편 8편을 보면요, 1절부터 9절까지 있는데요, 시편 8편의 1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9절을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1절 재시작할 때, 그리고 9절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야기하시냐면, 다윗은 무엇을 고백하냐면 하나님의 그 이름이 얼마나 높으신지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라는 것은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가라, 그리고 애굽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려고 할 때 모세가 내가 하나님을 누구라고 설명해야 됩니까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설명하라라고, 출애굽기 3장 14절일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지 않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호와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영향받지 않는 존재라는 거예요. 뜻하시면 하실 수 있는 분. 그게 창세기 1장 1절에서 엘로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던, 뜻하신 그대로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능력 있는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우리가 누구이기에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이걸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도 공간과 상관없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영향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입니다. 못하시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중요한 건 그분이 뜻하시는 거예요. 질적으로 우리는 측정도 할 수 없을 만큼 차이가 나는 존재예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시편 8편 2절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요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비유했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젖먹는 아이들의 입으로 그들을 잠잠하게 하신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위대한 존재들을 하나님께서는 대단한 존재를 만드셔서 서로 싸우게 해서 그들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을 잠잠하게 하는 게 아니고, 어린아이하고 젖먹이가 어떤 존재입니까? 자기 자신도 이렇게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 아닙니까? 아무리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해도, 그가 아무리 강한 존재라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어린아이와 젖먹이를 통해서, 그 연약한 존재를 통해서도 그들을 잠잠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별을 만드시고, 3절입니다. 시편 8편 3절을 보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을 내가 보오니.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는데, 그 대단하신 분이 내가 무엇이간데.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 대단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뭔데, 얼마나 소망 없고 얼마나 희망 없는 이 낮디 낮은 자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시며 나를 사랑하시나이까. 그리고 나를 어떻게 주셨냐면, 같이 읽었던 것처럼 그를 시편 8편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며. 여기서 방점은 못하게 하시다가 아니고 누구하고 비교했냐라는 거예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하고 우리를 비교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 없는 존재지만 그 하나님과 비교해서 우리를 하나님처럼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겠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위대해 보이는 그 천사들이 대단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만큼 가치 있고
대단한 존재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다시 돌아와서 7절에 보면 시편 8편에서는 하나님보다로 되어 있었지만 엘로힘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편 8편에는. 그런데 여기에 오늘 히브리서 2장 7절에서는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안겔로스, 천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주석학자들이 뭐다라고 이야기하지, 정확하게 이게 정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에서 하나님께서 소망 없는 우리를 높여주실 때는 하나님처럼 비유해 주셨지만, 사실 오늘 히브리서 2장 7절에 나오는 여기서 그는 우리도 포함되지만 1차적으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려주는 책이 아닙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처럼 이 땅 가운데 인성으로서 성육신하셔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원래 대단했던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잠시 동안 천사보다 낮춰주신 거예요. 비하해 주신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포기해 주시고 낮아지신 겁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8절입니다. 시작.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라고 얘기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모든 만물들이 그를 통해서 다스림 받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죄로 인해서 이제 만물이 우리를 더 이상 복종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엉망이 되어버렸던 거죠. 왜곡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걸 다시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잠시 동안 낮은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영광의 간을 쓰시고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그 예수에게 모든 만물이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 닮은 우리에게 모든 만물들이 복종하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꾸기를 소망하신다 이야기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었으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아직 완전히 그렇게 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8절 중반에 보면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은 우리가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지금 만물이 복종하고 있다고 합니까? 복종 안 하고 있다고 합니까? 복종 안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칙상 복종해야 되는데 복종하지 않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복종하지 않는지를 지금 9절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 복종하지 않느냐? 9절 보십시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원칙적으로는 예수에게 모든 만물들이 복종해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셨을 때 만물이 복종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하하고, 오히려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습니까? 복종해야 되는데 그들이 복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도 천군 천사를 오라고 하시고 만물을 복종을 못 시키는 분이라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하실 수 있지만 세상을 복종하는 또 다른 방법을 보여주셨던 거죠. 그게 뭡니까?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서 죽음의 고난을 받으셨던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던 거죠. 만물이 다시 하나님께 복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복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어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실패였고 좌절이었고 낙심이었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죽음이 오히려 영광의 간이 되어버린 거죠. 예수님께서는 당신만 그것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맛보다라는 이 의미가 예수 자기가 스스로 죽으신 거예요. 천군천사를 데리고 오셔서 세상을 복종시킬 수 있으나 죽음을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하느님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세상을 복종하는 것들을 예수님께서도 맛보시고 우리에게 맛보게 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우리에게 만물이 복종해야 되나? 아직까지 복종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 또한 예수께서 죽으셨던 그 죽음의 영광을 맛보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아직까지 만물이 복종하지 않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저는 어떻게 비유하고 싶냐면,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신자들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야고보서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입니다. 디아스포라. 왜 흩어졌냐면 예수 믿기 위해서 흩어진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야고보서는 어떤 책입니까? 예수 믿으라라고 이야기하는, 믿음을 강요하는 책이 아니고 예수 믿는 것처럼 행하며 살아가라고 행함을 강조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지푸라기 서신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믿음이 아니고 행함을 강조한다고 해서. 그런데 믿음이 아니고 행함을 강조하는 게 아니고 진짜 믿는다면 믿는 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위해서 흩어져 있는데 예수 믿지 않는 것처럼 살고 있는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야고보서 1장 2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 당하면 기쁘게 여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기쁘게 여기냐면 3절 들어보십시오.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시련이, 그 시험이 우리에게 기쁨이 될 거래요. 왜? 우리는 그 시험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세상이, 사탄이 우리를 저 옥상 위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처럼 살면 밀어버릴 거야. 저 바닥을 바라보니까는 너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걸 포기하고 예수 안 믿는 것처럼 살고 싶은데 떨어지라는 거예요. 시험 당하라는 거예요. 왜? 떨어지면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날개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될 거니까. 날개가 있는 독수리에게 하늘에서 떨어뜨린다는 것이 위협이나 됩니까? 우리에게는 날개가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해도, 죽이려고 해도 우리에게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맛보라고 아직까지 만물이 우리를 복종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닮은 자로서 살아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진짜 눈물 흘리며 하나님 진짜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까? 어려운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가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우리에게 복종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 닮은 자로서 우리가 변화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 거예요. 왜 아직까지 변하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하면 우리에게 진짜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들을 맛보아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세상을, 만물을 우리에게 복종시키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수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당당히 하나님 말씀 붙들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이 경산 지역을 변화시킬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날개가 있음을 내가 알게 해주십시오. 나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경산중보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이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한 곡하고 기도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